여러분, 오순절에 불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임한 성령이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느냐면 수적으로도 120명으로 시작했던 성령의 불이 3,000명, 5,000명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공동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삶의 목표가 돈이었는데, 더 많이 가지는 것이었는데 어떤 삶으로 달라졌느냐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4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35절까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고 기꺼이 모두를 위해서 내어놓고, 전에는 이것이 내 삶의 성공이 목표였고 돈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신령한 하늘의 것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나누는데 아낌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초대교회 이야기를 제도적으로 교회가 흉내내거나 본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위하여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 바치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도 은혜 넘치는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이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너무나 불행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누가는 건너뛰지 않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 아나니아도 본 게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바로 여러분 4장 37절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놓는 겁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해 보이고 그 존경과 믿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러러 보였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걸 보면서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보면서 나쁘게도 배웁니다. 뭘 하느냐면 자기도 이 소유를 다 팔아서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에 약속을 했을 겁니다. 이거 전부를 바친다고. 그런데 들고 와서는 하는 말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일부만 바치고 남겨두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냐라고 말해 꾸짖었을 때 그가 놀랬는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나니아가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5절. 엎드려서 혼이 떠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3시간 정도 지났을 즈음에 7절 보십시오. 그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 전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한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묻지 말고 앞에 일어난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다를 먼저 말해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예,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사실은 그 일부 감춘 내용에 대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또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아내도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부부가 한날 함께 시신이 되어 장사 지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충격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이런 충격이 옵니까? 혹시 그만한 일로 사람이 죽어 여기서 오는 충격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죽는단 말인가?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여기서 오는 충격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을까? 내가 알기론 수많은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떠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끝내 참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적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게 맞는 얘기냐?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불미스러운 얘기를 얘기해야 했을까요? 왜 건너뛸 수 없을까요? 그거는 이게 불미스러운 얘기가 틀림없지만 은혜를 찬물에 끼얹는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라고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게 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띄워 보십시오. 이게 횡령인가요? 이게 위선인가요? 무슨 잘못인가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가 이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치는 것 안 바친다고 죄가 됩니까? 그리고 일부를 떼놓고 바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 소유는 땅을 팔아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땅을 팔아도 자기 것이고 판 후에도 그 돈이 자기 돈입니다. 남의 돈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겁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께 일부 드릴 수도 있고 다 드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자기 생활로 쓸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의 항목을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누구 돈을 떼본 적 없습니다. 남의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은 윗선입니다. 그는 팔아도 자기 돈이고 팔기 전에도 자기 돈입니다. 단지 이걸 왜 일부를 드렸느냐면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했던 이 윗선, 이 거짓말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오늘 이 비극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아니,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정도까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사는 사람들 나는 많이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이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을 안고 이제 우리는 이게 원인이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뭐가 남느냐면 그게 거짓이고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건 맞지만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저는 세 가지 말씀의 뜻을 찾았습니다. 첫째,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느 사회 단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절대 죽을 일이 아닙니다.
잠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아니, 받는 것도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낸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묻힐 만합니다.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사회에서는 통할 수 있고, 사회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겁니다. 왜?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바람 같던 불 같던 성령으로, 성령이 움직이는 게 교회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게 교회고, 성령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게 교회고, 교회는 성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거짓이 위선이 들어오면 거룩이 무너져요. 외부의 환난은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은 거룩을 손상시키는 거짓입니다. 죄입니다. 그게 들어온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사회적인 곳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 해도, 이런 잘못을 한다 해도 죽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교회를, 거룩을 건드렸습니다. 교회의 거룩이라는 고압선을 건드려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고 세상과 구분되는 게 더 나은 시설, 더 나은 사람들, 더 나은 인적 자원,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거룩이란 것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번제와 속죄제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죄가 허락되지 않는지, 왜 씻음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여줍니다. 번제, 속죄제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에 거기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금과 유향은 들어가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가?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누룩과 꿀은 그냥 음식이고 메뉴 레시피인데 그게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저게 무슨 나쁜 일이 됩니까? 누룩은 효소고 꿀은 단맛을 내는 건데 상징적인 겁니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이 상징을 가져왔느냐면, 여러분, 누룩이라는 그 과장하고 확대하고 부풀리고 할 때의 그 효소의 작용을 인간에게 가져왔을 때 그 거짓된 모습을 말합니다. 꿀은 달다는 맛도 있지만 그 앞서 금만 달다라고 할 때에 그 남에게 달콤하게 말하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는 애 갖고 있는 그 속성, 그 맛의 그 속성에서의 상징화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꿀 바르지 말고 누룩 넣지 말라는 말 속에 교회가 거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고, 교회는 거룩 때문에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어떤 곳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오늘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통용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라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곳이 여러분 거짓으로 꾸려나가는 일들은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있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왜곡, 억척, 추측,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것, 여러분 누가 대놓고 그렇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은 100% 거짓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부정확하게 왜곡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곡이란 부분은 인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즉, 누구나 어느 정도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지적 한계가 있습니다. 보고도 제대로 못 보는, 때로는 확정 편향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으면 거기에 틀려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인지적인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거짓말 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은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너무 혼낼 수는 없습니다. 애들은 그걸 그런 줄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더 심하죠. 확정 편향이란 건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틀렸는데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한계를 안고 사는 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해야 되고 정직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걸 여러분은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의 대가를 치른다는 건 엄청납니다. 여러분, 타이레놀을 최근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왜 다른 약은 이렇게 똑 뜨면 바로 나오는데 이 타이레놀은 이렇게 포장이 굉장히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 캡슐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물론 이렇게 통 안에 들어있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 1982년도에 미국의 타이레놀 회사가 존슨앤존슨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캡슐 안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7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엄청나서 사람들은 이 약을 이제 절대 안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존슨앤존슨 회장이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전 제품을, 그러니까 그쪽에 사건 일어난 곳에만 아니라 전국에 3,100만 병을 다 회수합니다. 그리고 다 파기합니다. 근 3억 달러의 손해를 집니다. 그리고는 그 계기로 아주 캡슐이 쉽게 뜯어지지 않는, 한 번이라도 뜯으면 이미 누가 뜯었다는 흔적이 남는 방식의 포장 방법이 그때부터 약을 제약회사에 많이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존슨앤존슨이 선택한 건 뭐냐면 회사 반 거덜나더라도 우린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는 정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끝내 거기는 곧 타이레놀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결국은 정직을 지켜내는 것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2015년도에 여러분 폭스바겐이 경유차 말입니다.
거기 나올 때 그 나오는 그 부분에서 일산화탄소 저감 장치가 달려 있어서 친환경이라고 홍보를 했고 그 장치를 실험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나중에 뭐가 밝혀졌느냐면 이미 회사에서 그게 테스트 받을 때만 일산화탄소가 줄고 실제 차에 들어갔을 때는 성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보고 그 데이터를 삭제해버리고 누락시키고 수년간 팔다가 결국에 이건 처음부터 일산화탄소를 막지 못한다 알면서도 팔았다는 게 들통이 납니다. 이 거짓으로 폭스바겐은 폭삭망해버립니다. 다시 일어났죠. 여러분, 정직은 이러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저도 제 삶에 가벼운 거짓말이 저한테 쉽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 첫눈이 왔을 때 눈이 너무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보니까 눈이 너무 질퍽했습니다. 그래서 출근 같지 않는 출근을 하는 저희 딸한테 양말을 하나 찾아서 이거 가서 갈아 신으라. 이번에 너무 춥고 바닥이 너무 지니까 신발로 안 되니까 가서 갈아 신어라. 이렇게 하면서 양말을 하나 찾아서 들고 가는 가방 위에 올려뒀어요. 그리고 이제 신도림까지 태워주는데 옆에 탔길래 양말 넣었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넣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렸는가 봐요.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 잔소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는 내가 새벽에 나가 보고 알고 땅이 이러니까 운동화로 안 되니까 양말 갈아 신어야 되고 하루 종일 뭐 신고 다닐래? 이렇게 잔소리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잔소리 하면서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가방에 넣었다라고 말하면 네가 이 잔소리 안 들을 텐데 그 융통머리 하나 없어서 네가 이 잔소리 듣는구나는 마음으로 내릴 때까지 잔소리를 제가 충만하게 퍼붓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바깥의 상황 모르니까 필요 없어라고 안 가져온 것은 제 말을 못 믿었는 것이겠죠. 그러나 안 넣은 건 안 넣은 거잖아요. 가방에 안 넣은 건 안 넣은 게 정직이잖아요. 일단은 안 넣었는데 넣었다라고 말하면 나도 아침에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니도 좋고 나도 좋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불편을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제 행동 전부가 틀린 게 아니라 안 넣은 건 안 넣은 거잖아요. 양말을 가방에 안 넣어왔는데 넣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융통성을 따지기 전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느덧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크든 작든 색깔을 구분해가지고 거짓을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판 것의 일부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게 끝날 일입니다. 거기에 왜 거짓을 붙입니까? 그래서 얻어질 대가를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불리해도 정직하게 서야 되고 정직이 이깁니다. 신자의 삶에 투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목회자의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일의 일상을 요새 앱이 있던데요. 앱을 갖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 동선을 살펴보면
어디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실제 그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여러분 몰래 어디를 간다? 여러분이 서로 모르는데 어떤 곳에 다닌다? 이상하게 어떤 곳에 간다? 그 자체가, 거기서 어떤 잘못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자체가 그건 정직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감추듯이, 뭔가 은밀하게.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여러분,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 일이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대지를 떼어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한두 번의 잘못, 한두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활 자체가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면은 다른 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에서도 다른 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놀랄 일이에요. 교회에서 성령을 받는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다른 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경고입니다. 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에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뭔가 서운함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뭔가 못마땅한 것처럼, 누군지 모르지만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당신은 이게 사람에게 한 줄 압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미안함과 고마움과 감사함,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마땅한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의 어떤 것이 딱 있다가 그걸 품고 살면 새가 머리에 빙글 도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둥지 터는 것은 막아야죠. 루트가 말했어요. 그게 바로 다른 영이 차지할 때까지 그는 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과 왜 우리가 위선을 조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위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영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은혜를 찬물을 끼얹는 불미스러운 얘기를 오늘 루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일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교회는 고합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데서의 아무 일 없는 문제가 교회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줄 수 있는지 하나님은 경고의 케이스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여준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장 복받는 장소인데 그 측면의 반대편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직을 향해, 신자는 정직을 향해서 살아야 되며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